자, 우리 이제 예배 시작할까? 네, 핸드폰을 좀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나는 예배자입니다. 맞죠? 네. 저번 주에 안 나온 사람 손 들어봐. 저번 주에 교회 안 오고 온라인 예배 드렸다. 알았어. 교회 안 온 사람만 손 들어봐. 자, 그럼 많이 왔네. 지금 5명. 그리고 친구 근수 맞아요? 근우 근우요? 근우 맞아? 맞아. 오케이, 제 친구까지 한 6명이 또 왔네. 자, 그러면 저는 저번 주에 온라인 예배도 안 드렸어요. 괜찮아, 안 드려도 되니까 솔직하게 손 들어봐. 오케이, 수현이 좋아요. 여러분 이제 예배를 막 다시 드리게 되기 시작했어. 그래서 온라인 예배 드릴 때 다들 괜찮았어요? 지금 안 괜찮으셨대요. 엄청 많이 왔다. 이렇게 교회에 또 오란다고 오는 여러분들 너무 착한 것 같아요. 항상 몸 조심해야 되고, 항상 몸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막 학교에서 혹시 뭐라 하니? 여러분들한테 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냐? 선생님 되게 많이 들어요. 왜 교회를 가냐? 심지어 저희 부모님도 교회를 안 다니셔서 선생님한테 왜 교회 가냐? 왜 가서 예배 드리냐? 지금 이런데 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계속 우리들이 모이고 싶어 하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 교회에 와야 될 것 같은 이유는 결국엔 하나님이 부르셔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주님, 제가 주님이 부르셔서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에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 제가 이 시간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나
어디서든 교회에서든 학교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에서나 어떤 시간에서든 어떤 순간에서든 내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꼭 교회여서가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거룩한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세상 코로나19와 또한 장마로 많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성령으로 나온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죄 지은 어디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전하실 우리 전도사님 은혜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 전하게 하시며 그 말씀 받는 저희들에게도 은혜가 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한 명 한 명 다시 주님의 성전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그런 일들을 벌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림으로써 저희들이 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오니 우리의 사정을 주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1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이사야 1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이사야 11장 3절에서 5절. 전도사님이 한 절 읽고 친구들이 한 절 읽고 같이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자, 4절 넘겨주세요. 같이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함께 기도해요. 코로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기도해요. 다 같이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해주세요. 또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도원교회 중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게 되게 느낌이 새롭다. 친구들 항상 이렇게 같이 보다가 되게 오랜만에 진짜 많이 이렇게 모인 것 같아요. 뭐 이제 기존에 왔던 친구들도 있고 뭐 그냥 방송으로 확인했던 친구들도 있고 뭐 나중에 녹화된 걸로 이제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전사님은 되게 새로운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친구들 보니까 마치 되게 처음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또 못 본 사이에 키가 이렇게 많이 크고 또 잘한 친구들이 있어서 막 잘 못 알아보겠는 거 있지. 되게 못 알아보겠고 좀 신기하고 반가운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도 와줘서 고맙고 반갑고 우리 또 말씀을 들을 텐데 지난 시간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할 거예요. 전사님이 이번 한 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얘기를 했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맞지만 이번 한 달 동안 살펴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나라다.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오케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나라인 거 알겠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거 알겠어. 그러면 그 나라 어떤 나라인가? 뭐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대한민국 하면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뭐 이런 거 얘기하죠. 그리고 또 유럽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또 이러한 특수한 뭐 체제를 가지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여왕이 있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이긴 하지만 아직 이제 황제 왕이 있어요. 거긴 천왕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나라마다 다 다른데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이것까지 지난주에 얘기했죠.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사야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했어요. 지난주에도 이 말씀 거의 동일한 말씀 살펴봤는데 예수님이 이사야서에 이거 라인이 별로 안 좋다. 비가 와서 그런가. 아무튼 예수님이 이사야서에 있는 본문을 인용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살펴보면서 이사야서가 쓰일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방금 얘기한 거예요.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갔다.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갈 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나는 아직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나의 영이 임한 구원자가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 사람이 왕이 되면 나의 말씀대로 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잘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나의 영에 감동된 그 사람이 와서 너희를 다스릴 때 그 나라가 이런 나라가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거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했던 우리가 아까 같이 전사님 한 절 친구들 한 절 같이 읽었던 그 말씀이 포함된 말씀인데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전사님이 읽을게요. 전사님이. 자, 눈으로 잘 따라와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이제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그 사람이 왕이 될 건데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공의롭다. 그 사람은 바꿔 말하면 정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롭고 공평한 나라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의롭고 공평한 사람이 왕이 된 그 나라, 그가 정의롭고 공평하게 너희를 다스릴 거야.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정의롭고 공평한 나라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속임수나 사기를 쳐서 이득을 취할 수 없고 겉모습이나 보이는 대로 판단되지 않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해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고 필요한 만큼 얻게 되고 속이고 사기치는 사람들은 살 수 없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어서 또 읽어볼게요. 6절에서 8절이에요. 이사야서 6절에서 8절.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자, 그러니까 이 공의로운 나라, 정의롭고 공평한 이 나라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 지금은 친구들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본 적 있어요? 사실 전사님 때는 그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라고 그 옛날에 정글 아마존 이런 거 막 약육강식의 세계 엄청 잘 보여주는 그게 있었거든요. 그 선생님들은 아실 텐데 그죠? 아시죠? 모르세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막 이제 그래서 그 보면은 여기 사나운 표범이 한 마리 있습니다. 이 표범에게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나레이션 하면서 동물의 습성을 잘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전사님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 보세요 친구들. 자, 늑대는 양과 함께 있으면 양을 어떻게 하지? 잡아먹겠지. 그치? 잡아먹겠지. 늑대는 양을 잡아먹을 거야. 표범과 염소가 한 마리 있다고 치자. 그럼 염소는 표범에게 잡아먹히겠지. 그리고 사자랑 송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 송아지가 한 마리 있어. 그러면 사자는 송아지를 잡아먹을 거예요. 육식 동물이니까 잡아먹겠지. 근데 오늘 지금 말씀을 보니까 사자는 풀을 먹을 거래. 그리고 염소와 이리가 같이 뛰놀 거래. 사자랑 송아지랑 같이 뛰어다닐 거래. 그리고 어린아이가 독사, 뱀의 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비유죠. 그 나라는 이런 나라다. A는 B다. 직유법. 비유죠. 아니 직유법이 아니라 은유법이지. 아무튼 미안해요. 아무튼간에 그러니까 이런 나라를 무슨 나라라고 부를까? 평화의 나라라고 부르겠죠. 싸우지 않아요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싸우지 않고 남의 생명을 해하지 않고 살아가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 이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야, 진짜 듣기엔 너무너무 좋지 않아요? 이 나라? 나를 놀리는 친구들도 없고 내가 가진 것 빼앗는 친구들도 없어. 내가 가진 것 빼앗는 친구들도 없고 누가 더 이렇게 잘 나가고 못 나가고 이런 것도 없어.
너무너무 평화롭고 좋은 나라 같지 않아? 근데 이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도대체? 생각해봐. 사람들은 모두 욕심이 있다고. 나부터만 해도 나는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먹고 싶어요. 나보다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질투나기도 하고, 내가 갖고 싶은 거를 누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괜히 질투나잖아요. 이제 그래서 막 질투나서 쟤는 저거 막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러면서 질투하기도 하고, 그런 세상이란 말이야. 내가 그렇지 않다 그래도 내가 만약에 그렇게 많이 가진 사람이면 나를 또 질투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렇게 사람들이 못 됐는데, 나부터도 못 됐는데 어떻게 그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걸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걸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나라니까. 공의롭고 평화로운, 정의롭고 공평한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니까. 정의로우신 분, 그리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나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기 때문에,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바꿔 말하면 너희 마음 안에 있는 걸 본다. 너희 마음의 중심을 본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무슨 행동 혹은 겉으로 드러난 나의 모습, 이런 걸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간혹 그런 얘기 하죠. 친구들 이런 얘기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헌금 가져올 때 누가 1,000원 내고 10,000원 내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10,000원 낸 사람 더 칭찬하고 더 좋아하시고 그러는 게 아니라, 1,000원 낸 사람과 10,000원 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드리는 마음이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여기 와서 앉아 있다고 다 똑같거나 하나님이 막 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하나님을 마음을 보신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동의 어떤 동기가 뭔지,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마음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이런 분이세요. 요한일서 4장 8절을 한번 볼까요?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PPT에 있어요. 이건 요한일서 4장 8절. 요한일서 4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네. 아멘.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그 동시에 사랑 그 자체예요. LOVE.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공의로운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평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욕심을 가지고 있어. 응?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혼내시겠지, 벌 주시겠지, 그렇지? 근데 이 사람이 뉘우쳐 잘못했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신 분이라면 어떻게 되냐? 안 돼, 바꿔줄 생각 없어, 돌아가 라고 얘기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나라는 이렇게 각자가 사랑 많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자, 전사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따라서 결정될 거니까 설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공의롭고 정의롭고 공평하고 동시에 서로 사랑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 필요 이상으로 가지고 있다면 이 가진 것 없는 사람을 위해 양보하고 서로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시죠.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고 대화하시는 분이에요. 자, 하나님은 정리해서 방금 얘기한 대로 사랑 그 자체, 동시에 정의로운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마음 안에 펼쳐져 있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통해서 이 공의롭고 평화로운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 나라들을 이루어 가시려고 이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자, 오케이.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인지 지금까지 얘기했어요. 공의와 사랑의 나라, 공의와 사랑의 나라, 서로 나누는 나라. 자, 나라라는 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전사님 방금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시간에 이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렇게 다음 시간에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원교회 중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사님이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공의로우시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같이 서로 사랑하며 또 정의롭고 공평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나라임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댁에 있는 향유옥합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진 헌금위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빈손으로 나오지 않도록 우리에게 또한 이런 여유와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손길들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며 드린 것의 60배, 90배, 100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따 광고 시간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슬슬 오고 하니까 원래는 이제 우리 예배 때 순서가 다 막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사님이 혼자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같이 찬양도 하고 원래 나와서 특송도 하고 기도도 뭐 임원들이 하고 막 이제 그랬었는데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은 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슬슬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좀 하고 있고 그럽니다. 전사님 혼자 나와서 하기가 좀 민망하고 같이 하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 부분은 좀 생각해보고 우리 같이 얘기 나눠보고 정하도록 할게요. 자, 찬양하고 주기도문하고 우리 광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무 반갑습니다. 눈물이 나려 그래요. 지지난주부터 이제 8월부터 일정 부분 이제 교회 예배가 정상화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를 지금 병행해서 드리고 있는데 솔직히 온라인 예배는 선생님도 집중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1시간 동안 어른 성인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려봤는데 너무 힘들고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언제쯤 정상화가 될까 지금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일정 부분 중등부 이제 고등부, 초등부 예배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병행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많은 걱정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방역 수칙을 잘 따라주고 그런다면 예배 드리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반갑고요.
혹시 지금 방학한 친구들 있나요? 방학을 했다. 그러면은 아직 그 방학이 언제까지죠 보통? 8월 중순 8월 18일 날 개학 끝하는 친구들. 그러면 8월 23일, 8월 29일, 9월 달. 아무튼 이거 왜 여쭤보냐면 여러분들 지금 학사 일정이 다 달라요. 그래서 방학도 다르고 개학도 다르고 그래서 일정을 뭐 어떻게 다 맞출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수련회 대체할 만한 프로그램이 뭐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지금 교회 내에서 식사도 어려워요. 그래서 찬양도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날을 잡아서 잠깐 우리 이 모임 형태로 예배를 드리고 외부로 나가서 물놀이를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갔었던 데가 가평 쪽에 수상레저를 갔었잖아요. 그쪽도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션월드나 캐리비안 베이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참여도가 중요하겠죠. 부모님께도 허락을 맡아야 되고 여러분들도 참여를 할 수 있는지 의사를 물어보고 일정도 토요일 날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평일 하루를 잡아서 하는 게 좋을지. 근데 평일 날은 쉽지 않은 게 여러분들 방학 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언제 날을 잡으면 그 친구들은 못 할 수도 있어서 토요일 날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 다음 주 돌아오는 14일 그 주까지는 계속 비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놀이 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을 것 같고 다음 주엔 또 상당히 피크일 것 같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날짜는 8월 22일, 29일 두 날짜 중에 토요일 날 중에 하루를 잡아서 진행을 할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22일과 29일 날짜 중에서 어느 날짜가 좋은지 뭐 참석 여부를 떠나서 일단은 나는 어느 날짜가 뭐 좀 더 확률상으로 좋다 하는 날짜를 여러분들 손을 들어주시면 참고를 하도록 할게요. 자, 8월 22일 토요일이 좋다. 8월 22일. 자, 한 명. 자, 8월 29일이 좋다. 8월 29일. 와, 8월 29일이 압도적으로 많네요. 좋아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그러니 8월 29일. 자, 그러면 자, 1번. 수상 레저가 좋다. 자, 그냥 복수로 복수로 하면 안 되고 셋 중에 하나니까. 자, 수상 레저 1번, 2번 캐리비안 베이, 3번 오션 월드. 자, 1번 수상 레저. 2번 캐리비안 베이. 3번 오션 월드. 야, 손은 다 들어야 돼. 어쨌든 셋 중에 하나 싫어도 다 들어. 다시 1번 수상 레저, 2번 캐리비안 베이, 3번 오션월드. 오션월드가 많습니다. 선생님 뜻대로 돼가고 있어 지금. 예상대로 돼가고 있어. 수상 레저는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수상 레저 기구가 떠내려가고 있대요. 그 댐이 문을 열어가지고 거기가 지금 영업을 못해요. 우리 작년에 갔었던 BTS가 방문했었던 우리 수상 레저 하는 데 있는 올해 통째로 쉬어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상 레저를 하자고 했으면 막 마음이 좀 졸이긴 했는데 다행히 없어요. 그리고 오션월드가 생각보다 캐리비안보다는 좀 혼잡도가 좀 덜할 것 같기도 하고 8월의 마지막 주까지 서머 시즌이 8월 30일까지 딱 운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8월 29일 딱 된다 그러면 정확히 딱 그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의사는 8월 29일 오션월드가 좋겠다. 혹시 나는 이거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하시는 친구들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반영하도록 할게요. 카톡에 남겨주셔도 되고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의견을 물어봐 주셔도 돼요. 여러분들 오션월드 그 자유이용권이 한 얼마 정도 하죠?
지금 할인권 보니까 3만 원 정도 내외 하더라고요. 28,500원이 전일권으로, 그리고 이제 뭐 조끼도 빌려야 되고 뭐 그런 것들 하면 뭐 한 35,000원에서 4만 원 그 사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는 해준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 회비 같은 거는 없이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면 좋은데 거리두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야 돼요. 다 오면 안 돼요. 다 오면 안 돼. 알았죠? 막 40명 이렇게 오고 그러면 안 돼요. 여기 있는 친구들만 가도 딱 좋을 것 같아. 물론 여기 오늘 아는 친구들도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 차는 2대로 가면 되니까. 아무튼 8월 29일 날 오션월드로 일정 부분 여러분들의 의견을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김밥이랑 라면을 준비를 했는데 대부분 친구들이 갔어요. 그냥 집에 가서 같이 부모님이랑 식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리고 또 교회 내에서 같이 식사 나누기 어려서 오늘 애영쌤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각자 이렇게 간식거리를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우리가 생파를 예전처럼 같이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친구들한테 선물을 나눠준다거나 케이크 정도는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정상화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 중에 예지가 다리가 다쳐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붕댄지 깁스인지 어쨌든 가만 와서 이렇게 해맑은 모습으로 웃고 있는 사진을 하나 받았어요. 혹시 카톡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예지야 힘내하고 이렇게 카톡 한 번씩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 여기 성림동 굿모닝 정형외과 지금 입원해 있대요. 근데 요즘 병원이 부모님 외에는 거의 다 면회가 거의 잘 안 돼요. 지금 코로나19 사태 여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각 반에 오늘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상현이가 근우라는 친구를 오늘 같이 데리고 나왔어요. 쑥스러우니까 그냥 근우 한번 손 한 번만 들어줄래? 일어나진 않아도 되고. 같은 학년이죠?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전도까지 해서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고 감사하고. 여러분들 그러면 뭐 다음 주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지만 정식적인 공지는 나가기 어려워. 왜냐하면 이거는 공식 행사가 아니라 비공식 행사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친구들, 선생님들 의견을 통해서 여러분들 취합을 할 테니까 답장을 해주시고 부모님께도 허락을 맡으셔야 돼. 이거는 절대 강제 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시면 같이 하시는 거고, 여기는 저희가 뭐 강제성을 두거나 이날 행사가 있으니까 꼭 같이 해주세요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행사 자체가 지금 공식화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쉬움을 좀 달래고자 하는 그런 행사니까 여러분들 그 점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많이 온 이유가 뭐죠? 선생님들한테 협박을 당했나요? 오늘 윤양 오늘 뭐 윤서 오늘 무슨 그런 윤서야 윤영이는 어떻게 윤서가 윤영이를 협박을 한 거야? 그건 아니고 그래 나올 때가 돼서 나온 거구나. 그래 어쨌든 원우도 오늘 나와서 너무 반갑고 안모세 상당히 컸어요. 우영이도 반갑고요. 자 그러면 우리 예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우리 다음 주에 반가운 모습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반별 모임은 없습니다. 자 모두 안녕. 자 우리 선생님들 혹시 뭐 광고사항 있으시면 카톡으로 애들한테 알려주세요.